캄캄한 밤에 그 캄캄한 방에 홀로 들어간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빛 한 줄기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어 답답할 것입니다. 그 순간 작은 불빛 하나가 비추어 그 불빛은 주변의 사물을 비추어 줄 겁니다. 그제서야 사물을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이는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이는 두려움과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빛이 있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 작품들에도 이 어둠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절망, 불안, 혼란, 악함 등으로 그렇게 어둠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깊은 어둠 이런 말을 쓰지만 사실 어둠은 스스로 그 어둠의 농도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어둠 자체가 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없으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빛이 임할 때에 그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빛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어둠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22장 13절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어두운 곳으로 그들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그 어두운 죄악 가운데 행했던 그들,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머물렀던 그들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영원한 어둠 가운데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 그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애굽의 9째 재앙은 그 어둠, 흑암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애굽의 9가지 재앙은 3개씩 묶어서 동일한 패턴으로 점점 강화되어 나타납니다. 그 동일한 패턴으로 3번째, 6번째,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9번째 재앙은 동일하게 바로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바로 재앙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애굽에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나아가
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보내지 않으면 흑암이 임할 거다라고 그런 경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펼치라, 하늘을 향하여 내밀라, 그러면 어둠이 임할 거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갑자기 애굽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이 지고 일몰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어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갑자기 모든 지역이, 애굽의 전역이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빛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거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말처럼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애굽에 임한 어둠은 실제적인 어둠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표현은 마치 손으로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더듬을 수 있는 것,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더듬을 만한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질 만큼 그렇게 실제적으로 임한 어둠, 그렇게 더듬을 만한 그 실제적인 어둠이 애굽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라고 이 어둠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3일 동안 어둠이 계속됐으면 그 사이에 더듬어서라도 초라나 이게 불을 켤 수 있는 것을 뭐라도 찾아서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갑자기 정전이 되고 어두워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막 더듬어서라도 뭐라도 이렇게 찾아서 불을 켤 수 있는 걸 찾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굽에 지금 임한 이 어둠은, 이 일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단지 해와 달과 별의 그 빛이 사라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빛을 낼 수 있는 모든 것, 그 각 집마다, 각 건물마다 그 안에 빛을 낼 수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빛을 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모두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를 보내는 변전소에 고장이 생기면 지역 전체가 정전이 될 수 있겠지만 애굽은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애굽은 각각 건물마다, 집마다 따로따로 자기네들이 초를 켜거나 이렇게 불을 켜서 그렇게 밝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밝혔던, 집집마다 밝혔던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져서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한 번에 다 사라진 겁니다. 그 말은 초를 찾는다 한들 빛을 낼 수 없다는 말이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빛이 날지 못하도록, 빛을 낼 수 있을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아니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빛을 다 막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애굽은 지금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23절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라는 이 말은 어둠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뇌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공황 상태가 된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줍니다. 지금은 어디 가나 이렇게 빛이 그래도 조금 희미하게라도 있어서 우리가 밤에도 잘 다닐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길을 걸어갈 때 깜깜한 밤이 되면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그야말로 두려움입니다.
2021년 6월 16일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국제 학술지에 호주 모나시 대학의 터너 연구소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과 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그 발표가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에는 인간의 감정, 특히 공포라고 하는 이 공포심을 제어하는 편도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를 제어하는 이 편도체가 어두울수록 더 활발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이것이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 공포감과 두려움이 더욱더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게 뇌의 작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공포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뇌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공포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완전히 어둠 가운데서 사람을 분간하지도 못할 수 있는 분간하지도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서 이들이 공포심 가운데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든 것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의 신 가운데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 가운데서 최고의 신, 가장 높은 신, 그 높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이 태양신이라는 겁니다. 태양신은 밝음과 어둠을 제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신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신,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 그 신을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애굽의 종교적인 세계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은 어디 갔는가? 우리의 신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의 종교적인 세계관이 무너져서 그들은 공포감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흑암의 재앙은 이전까지의 재앙에 비해서, 이전까지의 이나 전염병이나 메뚜기나 이런 이전까지 재앙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피해는 적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경제적인 피해보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지금 이 흑암이 애굽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합니다. 애굽인들이 체험하는 두려움은 그것들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극심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전에 메뚜기 재앙 때는 바로가 너희의 장정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너희의 장정뿐 아니라 너희의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도, 너희의 사람들은 다 가라, 가축만 남겨놓고 너희가 다 가라 라고, 그렇게 좀 더 나은 타협안, 좀 더 나은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한 발짝 더 물러난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순종과 불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지고 불순종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27절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어둠 속에 그대로 내어두십니다. 바로를 그렇게 어둠 속에, 그렇게 완악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미오라는 이 말씀과 같이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통해 애굽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악한 자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열매 없는 일, 불법, 사단의 영역, 잃어버린 상태, 허무함, 고난, 슬픔, 눈멀음, 형벌, 사망, 지옥, 이런 것들을 다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숨을 거두실 때도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라고 예수님의 죽음이 이 땅에 어둠이 임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엘 2장 10절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라고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어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에도, 이런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너희가 영원한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될 거라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 절망적인 상태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바로와 같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기보다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가치관, 나의 주장, 나의 자아가 더 중요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공존하면서 다 같이 잘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굳이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 딱 끊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 딱 그렇게 칼같이 끊어야 됩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더불어 더 잘 사는, 더불어 두루두루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적당히 어두침침한 상태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그 상태에서,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 두려운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이스라엘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이 전부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에 빛을 두셨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등불을 높은 곳에 두어서 집안 전부를 비추듯이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집안 전부를 비출 때에 어둠 속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빛을 비춘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빛을 비춰라 라고 얘기해서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진리를 통하여 무엇이 옳은지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각자의 옳음을 말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하여 무엇이 옳은지를 밝히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너희 착한 행실은 단회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한 사람이 무엇인가 지속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내가 옳은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분명한 일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그 진리 안에 붙들려서 지속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나 한 사람만의 행동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옳음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복음에 따른 진리의 행동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분명한 진리 가운데 삶에서 반복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며 옳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배우면서 소유리 문답 첫 번째 문답에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은 바로 이 삶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보여서 세상에 빛을 비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즐거움과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쾌락과 너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삶을 위하여 너희의 긍휼과 너희의 자비와 너희의 선함을 베풀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용서하고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이는 착한 행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이 어둠 속에 두려워하듯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온 천지가 어둠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부활과 같이 우리가 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주님은 모세가 바로와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마귀의 타협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며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빛이신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어둠이 임하여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여전히 어둠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것 같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너희가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것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로와 같이 완악하여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하고 적당히 협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들이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긍휼과 자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빛 가운데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이 될
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아버지, 주의 때가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과 골수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으사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